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과 또 승무원 25명에서 3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추수감사주일날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국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12일에 미국 대륙 동부 쪽에 케이프 코드의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그 곳에 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미국 이 신대륙에 도착하기까지 배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식량 부족과 물론 미국 대륙에 도착했지만 식량이 부족하고 또 한겨울에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자 모였습니다. 회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농부의 믿음을 가진 한 농부의 의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말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 추수감사 주일의 동기가 된 그 말을 했어요. 이 한 농부의 말은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늘 하진 않지만 가끔씩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도전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땅,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교도들이 감동감을 받아서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미국은 11월 달에 하죠. 캐나다는 10월 달에 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이 한 사람 믿음의 이 청교도 농부인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죽을 수도 있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온 거거든요. 2달이 넘게 걸리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갔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믿음을 지키는데 늘 편안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배 안에 내 형제자매가 죽고 내 가족이 죽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좀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가족들이 죽어갑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가 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하기 힘들죠.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이 농부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고 그리고 넓은 우리가 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 있는 것보다 자꾸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벌과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 책을 쓴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죠. 데무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여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소련 그 당시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 직전에 황제 특사에 의해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시베리아에 유배당했습니다. 시베리아에 유배를 당하는데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책도 그 사람 책을 좋아했는데 어떤 책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허락이 됐습니다. 그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는데 이 4년 동안 성경을 계속 보게 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말씀을 거의 달달 외우도록 그 정도를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또 성경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읽다가 4년 동안 읽다가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는 죽을 때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까스로 시베리아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그 책을 쓰는 일을 도와주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첫 아이를 정말 기쁨으로 낳게 됐는데 너무 기쁘죠.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첫 아이가 곧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전에 아내도 죽고 또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큰 고통이죠. 그런 설상가상으로 또한 자신에게 병이 들었어요.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간질병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병.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사탄의 가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안질병인지 간질인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신은 간질.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나 이 눈의 병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질병.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약한 데서 강화해주고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셨을까요? 왜 병을 안 걷어졌을까요? 교만할까봐.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도 크거든요. 교만할까 봐. 도스토예프스키도 아마 이 인문학 쪽에서라도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위대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병을 거룩한 병이라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많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죄와 벌과 또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을 써서 온 세계에 찬사를 받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너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한 청교도 농부의 신앙,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신앙을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오히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간질병 걸려보세요. 막상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부모님이 죽고 또 자녀가 막 죽어가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하나님의 감사 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길 원하세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연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뵙기 원합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될 거예요. 욥기 꼭 읽으세요. 청년의 때에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정말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마치 먼지와 같다는 걸 고백하고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시편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좀 아픈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한 마을에 지나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더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사람들이 낫더라. 심지어 죽은다고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찾는 겁니다. 큰 소리로. 성경에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는 엄청난 외침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는요 완전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좀 그런 게 있지만 나병 환자 서럽도에 가둬놨잖아요. 이 당시에 똑같아요. 부정한 자로 취급당해서 완전히 이웃과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별당하고 외면당하고 속에는 막 냄새가 나고 손은 떨어져 나가고 눈은 얼굴은 일그러지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줄 거냐고 간절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시다가 멈춰서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들은 지금의 의사에게 병 있는 사람은 의사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문둥병인지 피부를 보여주고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어떤 피부는 문둥병 걸린 거고 어떤 피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여줘서 이게 문둥병이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면 이제 이웃과 격리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피부병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건 뭐냐면 고쳐주겠다는 거. 가서 제사장이 보여줘라. 그럼 제사장이 정하다 할 거다. 그럼 너희는 이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장 치료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 걸렸던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당장 병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10명의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기가 늘 고통스러웠던 그곳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몸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느꼈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나은 것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근데 9명의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나은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의 어떤 말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제갓길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는 그 나은 것을 보고 막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 가지 않냐고 예수님께로 막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 치료해 주었는데 그 9명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제 아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 듣도록, 응? 다 듣도록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왜 10명을 보내셨을까요? 왜 한 명만 왔을까요? 주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셔요. 그들의 마음까지 아셔요. 근데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그 사마리아서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나음받은 이 문둥병 환자에게, 문둥병이었던 그 이 사람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주신 그 치료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가대 대장이었던 또 음악 목회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아사 이 성가대 대장에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책망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요.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단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화려한 목소리와 뛰어난 보컬과 뛰어난 화려한 연주와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담긴 보컬과 감사가 담긴 연주와 감사가 담긴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와 모든 조직과 기관과 모든 체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아요. 그런 사람이 삽니다. 살아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 막 외치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힘들지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고
예.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내가 20년 했는데 그거 주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1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크다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요, 감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어려움 딱 당하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때 딱 판단이 돼요. 주님이 그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코로나 전에는 잘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이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단별로. 예. 온라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온라인 끊을 거예요. 너무 거기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백신도 맞고 이래야 되겠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 두려워해. 그래서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하나 못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만화에 나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계시겠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만약에 만화에 나오는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100편 말씀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자다. 너희를 창조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신 양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코로나보다 더한 곳이 와도 웃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죽어요. 확실히 제가 예언하건대 다 죽어요. 중요한 건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지혜가 없잖아요.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수많은 학문과 철학과 사상에 관한 책을 읽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답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한번 말씀 바라시면 치유된다. 고침받는다. 이 재앙이 떠나간다. 주님이 간섭하시면 끝난다. 말씀하시면 끝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보다 얼명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뢰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께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요. 구원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표현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 은혜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뭐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퀘스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드려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 조직이 모든 부분들이 모든 걸 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표현보다도 내 입술 속에 자꾸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사람의 상처 주는 말 자꾸 내뱉고 있는 거죠. 감사할 말보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성적 음란을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를 따라서 봅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막 감동받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감동받는 거죠.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부모님 관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 맨날 만나면 불평하고 뭐 달라고 하고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하고, 그거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하고 그거 불효예요. 불효.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님께 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기보다. 그게 크리스찬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좋아하잖아요. 쟤는 감사를 안 하네. 교수가 이렇고 저렇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실래도 쓸 수가 없어요. 늘 문제가 생겨요. 사람 트러블 생기고. 주변에 감사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말을 하세요. 아멘.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지.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도 감사한 마음 표현해야 되고. 이럴 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마음으로 감사해, 전혀 안 되거든요.
그 여자는 그걸 못 느껴요. 표현해야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편 되는 분들이 표현해야 아내는 알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이 넘는 곳에 9절마다 뭐냐면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저 목사님 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감사할 때 감사할게요. 아닙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도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들면 안 되니까, 심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는데 들어야죠.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들어야죠. 감사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변화가 없어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고통을 아시죠? 상처를 아시죠? 근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죠? 이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합력할 손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시골집에 이제 영동에 그 아파트를 이제 사들여서 거기 하시라고 했는데 자꾸 시골에 가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시골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셨어요. 쇄골도 부러지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가까운 시골병원에 원래 큰 병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술을 2시간 동안 하고 이 부러진 뼈를 붙이고 세 조각으로 이렇게 부러졌더라고요. 이게 조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넘게 수술한 것 같아요. 하고 MRI를 찍었는데 뇌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의 뇌출혈도 좀 보이고, 또 위험한 곳은 아닌 동맥에 위험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부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됐는데 또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이 옮기려고 하는데 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75세가 넘으시니까 큰 병원 가지 않고 여기 대전에 이제 가까운 이제 대학병원 가서 다시 MRI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약으로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술이나 이런 걸 저희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본인도 나이 드시고 그러면 또 가족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저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20년 넘게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목사인데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이 사실은요. 아무리 전도로 영적 기도도 많이 했지만 교회도 등록시키고 했지만 또 그래서 캐나다 갔고 했지만 또 교회를 또 안 다니죠. 또 명절 때마다 영적 기도 드리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같이 예배도 드려요. 근데 교회를 안 가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 구원이 내 뜻대로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수 믿어라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넘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 감사의 그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세요. 예물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 앞에 수많은 것을,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귀신들에게, 죽은 자에게 헌신적인 예물을 드려요. 교주에게, 마귀에게 사탕 숭배를 드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줍니다. 막 드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전혀 차원이 다른 그분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그 믿음 갖길 바라요.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어요. 석가모니 숭배하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마치 그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사모님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걸 마치 예전에 내가 섬겼던 우상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뭐 무슨 제사 지내나?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런 것도 정상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탄에게, 귀신에게, 죽은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거와 비교를 해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인데요. 아름답게 봐야죠.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양이 한 마리가 얼마예요? 이러면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수백만 원 하죠.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갖고 안식일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그걸 아깝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죽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드려서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고 죄 회개하고 안수하고 짐승에게 머리 안수하고 각을 떠가지고 다른 데가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잘해요. 용돈도 많이 받지 못할 텐데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하는 게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들 잘하고 있어요. 저 때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늘 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기복적으로나 또 무슨 우상 앞에 하듯이 절대 하나님께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렇게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시골에 한 장로님이, 제가 섬겼던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한 해 농사진 거 포도를 팔아서 하나님께 수확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너무 수확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11조를 그 당시에는 이차 내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맞는데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아니라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예물을 분명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 예물을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담아서 말로도 표현하고 예물로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자들이 예수 되길,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 고침받는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며 인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젊을 때 청년 때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여 영광 돌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망하고 또 하나님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며 자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또 힘들었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재앙이 이들에게 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보호 아래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모든 어둠, 두려움, 불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께서 충만한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